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라는 이 교훈을 주신 부분을 함께 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5월 한 달은 거의 절기 설교이기 때문에 5월 마지막 주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처럼 절기 설교를 해야 하는 날에는 한정된 본문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맑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렇게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어렸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친구들이나 아니면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뛰어놀기도 하고 점수 먹기도 하고 오징어도 하고 다방구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많이 뛰어다니면서 친구들하고 그런 좋은 시간,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봄에는 뻗지 따러 다녔고요. 여름에는 냇가에 가서 고기도 잡고 가재도 잡고 이렇게 수영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밤 따러 다녔고요. 겨울에는 저기 하면 안 되는 저기 손병이 묘소에서 거기서 이렇게 푸대 타고 이렇게 마대자루 타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서울에서 자랐는데도 서울에서 자란 것 같지 않은 시골 정서, 우이동 정서가 제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게임하랴, TV 보랴, 또 핸드폰 만지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학원을 뭐 한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돌리죠. 학교 끝나고 나면 여러 학원 다니느라고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활이 전부인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한 마음이 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열정과 순수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이 배경이 사실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루어지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1절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큰 자이냐라고 이렇게 주님께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큰 자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논쟁을 제자들이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게 될 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볼 수 없었던 이 경쟁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
또 서로 질투하는 그런 모습들이 속속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세요. 그럴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럴 때 베드로는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주 명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칭찬과 함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그것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변화산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게 된 사람은 모든 제자가 아니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만 동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을 이 세 제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보면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서 그곳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세 제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다른 제자들, 칭찬받았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제자가 아닌 그 외의 나머지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영혼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왕이 되시면 그럼 그 옆에 있는 우리 이 제자들이 어느 한 자리씩 좀 차지하지 않을까, 그 신하로서 어느 자리를 좀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나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에 그냥 교육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교육을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에 바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시커먼 아저씨들이 앞에 여러 명이 서 있는데 그 시커먼 아저씨들 사이에 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정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리에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제끼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있는 저들에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섬겨야 한다. 이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는 이 말씀은요,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마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즉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어떤 단어가 쓰였나 봤더니 chang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변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을 틀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너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해라 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운전을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다 보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분명히 잘못 왔거나 이미 지났다라는 것을 직감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특히 남성분들은 그대로 직진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 왔다는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갑니다. 부산까지 가요. 잠깐 세우고 물어보면 되는데 고집 부리고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또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향해서 내가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장성한 이 어른으로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 이 잘못된 습관, 철저하게 버려야 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생각이 여전히 고정되어 있고 자신들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내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만 온전히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생각이 있고 마음이 그곳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아시고 주님이 방향을 틀어라, 방향을 전환해라, 겸손하게 섬겨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것은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이전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살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죠?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부터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하래요?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살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어린아이와 같이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결국 제자들이 물었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이 대답,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자들이 천국의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쉽진 않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세우셨는데 그 어린아이가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강력한 강조점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처럼, 여러분, 꼬마 아이들의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면 여러분 어떻죠? 미소가 그냥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밝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인격적인 특성, 겸손함을 아이들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아이들이 매스미디어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그런 걸 보죠. 막 가요도 부르고 댄스도 하고. 그러나 사실 우리 아이들 상당히 너무나 겸손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아이들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특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교만함이 누구나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떡하죠? 내가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좀 무엇인가 좀 하길 원하고 내 이름이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일이나 사역을 마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공치사를 좀 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보다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하고 또 못 배우고 못 사는 것 같아도 세상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갑질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길 때에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의 자리,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섬김의 자리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높은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며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는 물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말합니다. 근데 동시에 포함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연약하고 비천한 신분에 있던 그런 사람들, 바로 즉 고아와 과부와 또는 장애인이나 병자나 소외된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바로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분들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얼떨떨하고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새 가족들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대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떠세요? 교회 예배당이 어디인지, 화장실은 어디인지, 식당은 어디인지, 사무실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어린 아이들조차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새로 오신 새 가족분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소외된 분들을 실족해한 자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목에다 그 맷돌을 두르고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실족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탄탄한 분들이라도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 때문에, 한마디 행동 때문에,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렇게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었다면 어쨌든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지 왜 저렇게 있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도, 한 몸짓의 행동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한마디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입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셔서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실족할 일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이 순수함을 잃지 말고 날마다 섬기고 또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혹시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가? 혹시 실족한 사람은 없는가? 혹시 나의 한마디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또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서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 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꾸고, 정말 어린 아이에게서 그들의 순수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유치부 아이들이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최근에는 어른 예배에서도 또 이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에서도 이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순수하고 어린 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로 서야 할 텐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그 열정과 순진함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천국에서 크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을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아니하면, 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아니하면, 밑에서 섬기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세상에 많은 찌든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여러분 그런 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방향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제는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며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겸손히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 제일 마지막 제일 밑에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의 겸손함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며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해 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 실족해 하진 않았는지, 내 행동이, 내 입술의 말이, 내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진 않은지,
언제나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낮아짐의 아버지 겸손함의 모습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돌이키고 방향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안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겸손히 서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아버지 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대물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케 하게 해주시고 용서를 구하게 해주셔서 아름다운 아버지 공동체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섬기며 세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의지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으며 순수하지 못했고 때가 묻어있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가치관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서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온전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겸손히 서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또 겸손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누군가를 실족해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며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섬기며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